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청년들 중심으로 24분의 교우분들과 함께 유럽 종교개혁지 비전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더 일찍 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대륙 전체가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 2, 3차 비전 여행 때는 장로님들이 저한테 가라고 그랬는데도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개혁주의와 선교라는 과목 강의를 몇 년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종교개혁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개혁주의를 가르쳤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배운 전도사님들한테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잠시 후에 이번에 찍어온 사진 몇 장을 좀 보시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저희 교회는 교회 설립 6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닙니까? 왜 우리가 개신교회에 다닙니까? 왜 천주교회가 아닌 개신교회에 다닙니까? 또 우리가 왜 계산교회에 다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63절을 보시죠.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면서요, 이는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요. 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 예수에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 예수한테 올 수 없느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66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겠죠.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녀도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없다. 그럼 뭐하러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선택의 결의를 말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뭐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고 따라다닐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뭐 언젠가 선택한 사람 믿을 테고, 뭐 선택 안 하신 분들은 아무리 따라다녀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건 지금이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요,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6장 44절 한번 보세요. 6장 44절에. 4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누구께서요?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떻게 하시리라고요?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한 사람을요. 그리고 6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네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 귀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6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 주여부터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왜 계산교회에 다닙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 당신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따라서 하시죠. 이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교회가 정말 이 영생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럼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본래 구교, 천주교에서는요, 이 성경을 일반 교인들에게는 아예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어려운 라틴어, 고대 로마 말로 번역을 했어요. 사제들만 라틴어를 배워서 읽을 수 있게 했고요. 일반 교인들은 아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20살이 되어서야 대학에 입학을 한 후에 대학 도서관에 가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난생 처음 20살이 되어서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성경책이라는 책을 봤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은 고사하고 성경책도 볼 수 없었던 거죠.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명된 것이 550년이 지난 후인데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천주교에서는 아예 평신도들에게는 성경 해석권을 주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날까지도 성당에 가면 성경 공부를 먼저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리반에 먼저 넣어서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교리가 뭡니까? 성경을 사제들이 해석을 해서 풀어놓은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성경 공부를 먼저 시키지 않고 교리반에 통과를 하게 합니다. 본래 성경 해석권을 주지 않은 그 영향이. 그러다 보니까 1300년대에 이르러서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옥스퍼드 대학 학장이었던 존 위클리프라고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라는 분을 오늘날 독일의 콘스탄츠 종교회의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는데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30년 된 유해를 다시 묘지에서 파내가지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인들한테 읽게 했다는 제목으로요. 이 같은 콘스탄츠 종교회에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체코 말로 번역을 한 체코의 오늘날 영웅이죠. 얀 후스는 아예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얀 후스는 오늘날 체코 최고의 대학인 프라하에 있는 카렐 대학교 총장이었었는데요. 성경을 체코로 번역했다고 산 사람을 화형에 쳐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교황은 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도 가졌었으니까요. 당시 교황은 세상 권력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요, 황제 위의 교황입니다. 당시는 교황만이 아니고 대주교 정도만 돼도요,
왕보다 높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당을 왕궁보다도 더 화려하게 높게 지었다는 거예요. 중세의 성당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합니까? 왕궁 이상이죠.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명동 성당을 지을 때 왕궁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언덕에다 지금 명동 그 자리에다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나라에서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시 한성 어디서나 그 명동 성당이 보였죠. 왕궁을 내려다보고 있는 위치니 말이죠. 그러나 본래 그것이 천주교의 정책입니다. 아무튼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100년 전에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얀 후스가 콘스탄츠 종교회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후스라는 이름은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거위. 그런데요, 후스가 1415년 7월 6일 화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죠. 나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인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100년 후에 거위보다 더 아름답고 희고 아름다운 백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 백조는 당신들이 결코 불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얀 후스의 이 예언대로 과연 100년 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1415년에 얀 후스가 이처럼 예언했는데 1517년이니까요. 정확하게 102년 후의 일입니다. 얀 후스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만,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죠.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회의 주장이 이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위배됐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처럼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성경 말씀을 번역하고 전하고 이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고 가르친 거예요. 생명을 걸고 말이죠. 얀 후스가 화형당한 직후에 체코에서는 얀 후스 총장의 뒤를 따르는 후스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황에 항거하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교황이 구교도 군대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전쟁을 한 거죠. 이때 교황이 뭐라고 칙서를 발표했냐면요, 누구든지 후스 총장의 추종자들을 진멸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후스의 추종자들을 죽이면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래서 후스파는요, 프라하 근처에 타보르라는 성벽 도시를 건설을 하고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구교도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체코 개신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요, 교황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체코에서는 구교도들하고 개신교인들이 공존을 하게 된 거죠. 체코 사람들한테는 성당에 나가겠느냐 아니면 교회 나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준 거죠. 근데 비극적인 것은요, 얀 후스가 순교한 지 한 200년쯤 지나면서요. 얼마쯤 지났어요? 200년쯤 지나면서 체코의 정치인들이 다시 정치적인 이권에 눈이 얻어가지고 구교 국가로 환원을 합니다. 교황한테 다시 체코를 바쳐요. 1600년대 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구교 국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스의 후손들, 후스파들이 또다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개신교인들이 또다시 박해를 받고는 이번에 체코의 서쪽 모라비아 지방 한 구퉁에 가서 살면서 모라비안인들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어디 사람이라고 불렸다고요? 모라비안. 자,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독일도 이때쯤에서는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한 지금 100년쯤 지난 거죠. 체코에서 200년쯤 지났으니까 독일도 종교개혁하고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는요, 점차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한
1, 200년쯤 지나면 변합니다. 1, 200년이면 4대, 5대, 6대가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변질되기가 쉽죠. 그런데 이런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던 슈페너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슈페너, 기억하세요. 이따가 그 슈페너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사진으로 보십니다. 이 슈페너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무슨 운동을 시작했다고요? 경건주의라고 불리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슈페너 목사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작의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서 아시죠? 진젠도르프 백작.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건주의자의 대표자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 성에 인접해 있는 체코의 모라비아 지방에서 핍박을 받고 개신교도들이, 후스파들이 넘어오는데 다 그 사람들을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마침내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리우는 개신교 교파가 생깁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체코의 후스파들하고 독일의 루터파가 하나가 된 거예요. 복잡하신가요? 복잡하신가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자, 설교 메모란을 보세요. 주보 4페이지를 보시죠. 주보 4페이지를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요, 얀 후스가 나오죠.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체코어를 번역했는데요. 그 죄로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대로 102년 만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때 당시는 독일과 체코가 같은 나라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같은 나라예요. 그 예언대로 정말 한 말이 백조가 돼가지고 1517년 10월 며칠 날 종교개혁을 했어요? 어디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4페이지 보세요. 종교개혁 1517년 10월 며칠이에요? 31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 후에 한 100년쯤 지나가니까 독일이 또 하나님 말씀을 형식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슈페너라는 사람이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슈페너의 뒤를 이어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백작인데 아주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체코에서 다시 그 국교 국가가 돼서 핍박이 나니까 핍박을 피해서 독일 쪽으로 넘어온 후스파들을 그 백작의 영지에서 같이 삽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하셨죠? 그 다음 줄에 보면 유명한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요한 웨슬레. 이 요한 웨슬레는 왜 여기에 또 이름이 나오나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런데요, 독일 쪽에서는, 체코나 독일 쪽에서는, 대륙에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한편 이때 영국에서는요, 영국은 개신교도들이 청교도들이죠. 영국은 본래 북쪽의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개신교도들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잉글랜드가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되면서 청교도 국가가 됐습니다. 여왕이 개신교도가 됐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 한 200년쯤 지나서 1700년쯤 되니까 또 영국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한 200년 지나니까요. 근데 이때 영국의 유명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는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 전도를 하겠다고, 선교를 하겠다고 1735년 10월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으로 갑니다. 대서양을 57일간 배를 타고 건너는데요, 57일 동안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보니까 마침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판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전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후스파, 모라비안 교도들이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체코에서부터 생명을 걸고 전쟁하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인데요. 독일로 넘어와서 그 신앙을 지킨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풍랑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레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잠시 후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될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잠시 후에 주님 만날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대단한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만 그게 쉽겠습니까? 요한 웨슬레가요. 한 2년 반쯤 지나서 1738년 2월에 영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요. 요한 웨슬레는 되돌아오는 배를 탔는데도 또 두렵더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같은 해 5월에 런던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 가라는 길가에 있는 한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합니다. 감리교에서 지키는 회심절이죠. 피터 벨러라는 모라비안 목사님에게 그 독일의 그 모라비안파 목사님이 신대륙으로 가다가 영국에 들렸는데 그때 요한 웨슬레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피터 벨러라는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요한 웨슬레가 독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에 가서 왜 갔겠습니까? 모라비안파 사람들을 만나려고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그 요한 웨슬레가 독일에 가서 만난 모라비안 교회 지도자가 앞서 나온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모라비안 교회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영국으로 되돌아와서 시작한 것이 오늘날 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인간은요, 항상 쉽게 표변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바로 알고 순수하게 이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감리교도 또 변해가지고 요즘은 얼마나 싸웁니까? 소문나게 싸우죠. 모라비안 교회도 후에 이단 시비에 걸렸어요. 참 인간이 변하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독일의 경건주의를 시작한 슈페너, 이 슈페너 목사님이요, 독일 동부의 할레시에 할레 대학을 세우고 가르쳤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당시에 이 할레 대학 출신 목사 숫자만 6,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역시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네. 일반 대학에 그 대학 출신 목회자만 6,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00명 중에 영국 과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퀴출라프 선교사가 나왔어요. 이 퀴출라프 선교사 영향을 받은 사람이 중국 최초의 서양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고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일생 동안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중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나 이런 복음 전파의 헌신이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체코의 그 얀 후스파의 순교적인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경건주의자 진젠도르프의 모라비안 교회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교회의 선교 역사상 사실상 첫 번째 대규모로 파송한 선교 운동입니다. 그때 이 모라비안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릴레이 중보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오랜 기간 릴레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임직자 투표를 앞두고 한 달 정도 릴레이 중보 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젠도르프 백작의 모라비안 교회는요, 릴레이 중보 기도를 무려 100년 동안이나 했답니다. 역시 잘 안 놀라시네요. 100년 동안 릴레이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체코의 이 얀 후스파나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나 영국의 청교도들이나 감리교도들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중세 1000년 동안은 로만 캐톨릭의 온갖 방해로 이 진리를 알 수 없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 개혁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번역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땀을 흘린 거예요. 우리가 요즘 여름방학 맞이해서 여름 성경학교니 수련회니 단기 선교, 농촌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만 왜 그렇게 땀을 흘립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 말씀 알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 가르치는데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어떤 이단 교주처럼 돈 버는데 생명을 건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변해서 떠나고 돈 쫓으니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부터 종교 장사꾼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죠. 까딱하면 인간은 죄성 때문에 변질됩니다. 한 200년 지나보세요. 변하지 않을 장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비난받습니다만 물론 반기독교적인 지나친 면도 있습니다만 한국 땅에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지 120년이 넘었는데요. 구출라프 선교사님부터 치면 18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가 냉정하게 돌이켜봐야 됩니다. 교회 설립 61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자. 자, 이제 전면 스크린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에 사진 보시면요. 이 건물은 체코의 얀 후스가 총장을 지낸 오늘날 체코 최고의 대학인 프라하 카렐 대학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있는 얀 후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성당입니다. 본래는 성당이었었는데요. 얀 후스가 다시 교회로 만들어서 이제 목회를 한 거죠. 얀 후스가 목회를 할 때는 그 오른쪽에 두 검은 뾰족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보시면 황금 그 상이 있는데요. 저게 뭔가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됐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이 황금상은 본래 얀 후스가 목회할 때는 후스파의 상징인 황금 성배를 붙여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때 쓰는 잔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1621년 다시 천주교회로 바뀌면서 황금 잔을 그 성배를 녹여가지고 황금 성모 마리아상으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광장에서 이번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프라하를 관통하는 불타바 강인데요. 이 강가에 그 카렐 대학도 있고 또 방금 전에 보신 스틴 성당인데요. 스틴 성당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한 후에 후스파들이 종교 자유를 달라고 싸운 유명한 타보르 성의 모형입니다. 타보르 성은요, 성경에 나오는 다볼산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예수님 용모가 희게 변한 다볼산이죠. 변화의 도시, 계시의 도시라고 해서 얀 후스가 순교 3년 전에 방문해서 이름을 타보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타보르시 중앙은, 타보르시는 프라하 남쪽에 있습니다. 중앙에 이처럼 큰 교회가 있는데요. 변화산 기념교회입니다. 그 옆에, 바로 그 옆에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박물관과 교회는 후스파가 로마 교황에 항전할 때에 그 쓰던 지하 동굴 위에 세운 교회고 박물관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박물관에 당시 그 신구교도들이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전쟁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나무로 아예 그 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위로 쳐들어오고 싸운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얀 후스 순교 후에 구교도들하고 전쟁한 후스파의 지도자입니다. 얀 지슈카 장군인데요. 외눈으로 유명한 장군이죠. 그다음요. 이 타보르시는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골목길을 직선으로 만들지 않고 곡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숨어서 전투하려고요. 성 전체가요. 자, 곡선이죠. 그다음 보세요. 당시에 후스파 전쟁을 그린 그림인데요. 시민들이 자세히 보면 로마 교황의 군대하고 전쟁을 하면서 통의 왼쪽 중앙에 보시면 헌금을 하죠. 전쟁 비용을 시민들이 나서서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전쟁입니다. 이태리 교황한테 왜 독일 사람들이 뭐 순종을 하고 또 거기에다 면제부까지 팔아가지고 돈을 보내겠습니까? 체코에 오늘날까지 야누스는 최고의 영웅입니다. 독립 영웅이에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자, 이 헌금통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세 통의 맨 왼쪽 통을 보시면요. 통 위쪽에 후스파의 상징인 거위, 하얀 거위 그림이 있습니다. 거위 그림 보이시죠? 네, 그다음 중앙에는 또 같은 위치에 후스파의 문양이 그려져 있고요. 맨 오른쪽에는 후스파의 상징인 성배, 성찬 잔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다음 사진 보세요. 오늘날 이 타보르시에는요, 오늘날까지 모라비안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멀리 보이는 교회가 제가 단체로 가서 혼자 갈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멀리 이렇게 찍었어요. 중앙 자세히 보시면요, 십자가 대신에 첨탑에 성찬의 잔, 성배를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이게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자, 이것은 독일의 경건주의를 창시했다고 할 수 있는 슈페너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에 있는데요. 바울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훗날에 독일 최초의 국회의사당으로 쓰입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독일의 중요한 행사는 이 슈페너 목사님이 목회하던 이 큰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자, 여기는 독일 동부의 체코 국경에 있는 헤른후트라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이 체코에서 박해받고 망명한 모라비안 사람들을 살려준 그 영지입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곳에 있을 때 요한 웨슬레가 이곳을 회심한 후에 2주간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현지 주민이 12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마을인데요. 절반 이상이 모라비안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구출라프 선교사죠.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 구출라프 선교사가 1832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을 전했습니다. 백령도 일대 한 섬에 들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충청남도 보령의 고대도라는 섬에 상륙을 해서 성경책을 전해줬다고 자기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교회 이름을 보세요. 무슨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대도 교회. 충청남도 보령의 고대도에 혹시 섬에 가시면 이 교회를 방문해 보세요. 1832년 7월 25일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전해준 기념 교회입니다. 오늘날 모습이죠. 자,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유럽을 다녀오던 중에 카타르 도하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의 그러고 보니까 같은 날 저희는 같은 날에 우크라이나 바로 그 서쪽에 루마니아 상공 국경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왔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온 지 3일 후에 미국 연방항공국에서 저희가 비행기 타고 지나가면서 내려다보고 사진 찍고 한 이라크 상공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를 하더라고요.
살다 벼랑 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같은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아예 공중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또 세월호 사건으로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온 국민이 마음이 무거운데 유병헌 씨가 이번엔 시신으로 발견이 됐네요. 뭐 그 시신을 또 이번에는 부검을 한다고 하고 TV만 켜면 보기 싫어도 이단 교주의 죽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세상이 어찌 이렇게 흉흉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들에게 이처럼 영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누가 어떻게 믿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지 18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